네. 오늘은 여호와 왕국과 다윗 왕국을 이어지는 그 기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때 사역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우리 전체적인 그림은 우리가 항상 머리에 익혀 두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뜻을 정하시고 아들을 후사로 삼아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게 하시는데 그 아들 안에서 또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택하시고 이 사역에 천사들을 동원시켰단 말이에요. 천사들을 하나님의 후사들을 섬기라고 곧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천사들은 각각의 직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직분과 처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 장관으로서 하늘나라 군인들 천군 만군 그러죠. 그 군인들을 통솔하는 대장이 됐고, 그 다음에 가브리엘은 메시지 전환을 영어로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는 천사 무리가 또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 이름 가지고 사역하는 여호와의 사자도 성경에 있음을 볼 수가 있으면서 또 한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는 계명성이라는 무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루시퍼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는 루시라는 얘기가 강명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루시엘이란 천사, 엘이란 얘기가 원래 하나님, 신 또는 대장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신을 호칭하는 얘기라면은 가브리엘, 미가엘 뭐 이랬을 때 엘자는 대장이라는 뜻이거든요. 피조물에게 대장이라는 뜻으로 붙여주죠. 그런데 루시엘이란 천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천사는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많이 쓰임받았던 두로 왕이 있었어요. 두로의 왕이 아주 무역이 풍부하고 그냥 재정이 풍성하고 해가지고 아주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그냥 아낌없이 막 제품을 보여주고 일꾼들도 붙여주고 했던, 그러다 보니까 좀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좀 고만한 일을 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두로 왕을 빗대 가지고 그 천사장 미가엘이 어떻게 타락했나를 좀 보여주는 장면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입니다. 28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찾으신 분은 크게 한번 읽어주시죠. 다 찾으셨어요? 시작.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는 완전한 도전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완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건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원을 받은 날에는 너를 위하여 소고와 덕가를 준비하게 되었도다. 너를 기름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 이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이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이하였도다. 내가 지원을 받는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으니
마치 내 입에서 뿌리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가 그러므로 너희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드렸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이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했도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두루왕을 지어서 애가를 지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천사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야. 천사들을 만들어 놓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세울 때 뭐하라고? 만유라는 나라가 세울 때 이 돕는 자로 만들어 놨단 말이야. 수종들도록. 곧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계명성이거든요. 계명성. 별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는 새벽별이라 했단 말이야. 그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가지니 강명한 새벽별이다. 새벽별. 이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계명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별, 별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할 때 별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대명사가 별로 나와요.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새벽별로 표현했듯이 예수님께서 많은 천사들 만드는 그 무리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머리를 하나만 천사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누구냐면은 바로 루시엘 천사. 그 이름이 계명성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너 아침에 계명성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한 계명성이 어떤 존재나를 에스겔서 28장에는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두루왕의 영화로움을 빗대 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을 통해서 만든 하나님의 나라의 만유라는 나라를 초청해 가지고 여기에서 세울 나라를 위해서 이제 만드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세워놨는데 그 중에 하나 계명성이란 천사, 원래 예수님의 이름을 주어가지고 예수님 대리 역할을 시켰다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오셔요? 이때 돼가지고 보좌에 이 만들어 놓으실 때는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죠.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그 전의 상황이니까 그 전이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자 하는 곧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고자 하는 나라, 아버지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의 도움이 되게 할 자로 세워난 자가 누구다? 바로 계명성이란 천사, 곧 루시엘이란 천사가 있었단 말이야. 그 루시엘이란 천사가 바로 하늘나라에 있을 때 이가 어떤 직분을 주었는지 하나님이 오실 때 완전한 인이었다 하고 말해요. 완전한 인이라는 얘기는 많은 천사들도 다 완전하지고 또 그러지만은 이거는 하나님 다음으로 완전할 정도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은 게 천사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있을 수가 없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얘기를 했죠. 선지자, 제사장, 왕만이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할 정도로 그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사자는 스스로 계신 성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면은 곧 루시엘이란 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사역, 그리스도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로 세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었다는 뜻이 그런 뜻이죠. 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했던 그 계명성인데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워 너희 하나님 성전에 있어서 하강석사에 왕래하였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덮는 그룹이다. 그룹이란 뜻은 날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중에 날개 있는 천사가 있어요. 날개 있는 천사가 어디 있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선막을 할 때 여기 뜰이 있고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가면은 언약궤가 있어요. 여기 휘장인데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에 천사가 둘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어요. 이 언약궤는 삼위 하나님을 표현하여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의 예표라면은 천사가 둘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이렇게 맞대고 있는데 요 가운데가 바로 뭐냐면은 그 속죄소 혹은 시언자, 여기를 속죄소 또는 시언좌, 곧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보좌가 이 가운데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 주위에 뭐요? 이렇게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보호하면서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에도 안쪽에 보면은 다 천사들이, 날개에 있는 천사들이 그림으로 새기게 휘장에다 그림 새기게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곧 말해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여기를 우리가 지성소를 뭐라 했어요? 여기를 예루살렘, 여기를 교회로 표현한다면은, 여기는 예루살렘으로 표현한다면은 하늘나라 지성소를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가시는 성전 안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예루살렘 안 가운데, 정 가운데에 있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라는 거죠. 그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도 보면 날개 있는 천사가 나오죠. 날개 있는 천사들은 다 주님의 보호자와 신과 같이 움직여지는 그런 천사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을 받는 자인데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영화롭게 했는지, 무역도 풍부하고 영화롭고 하나님 보실 때도 완전하다고 할 정도로 인을 쳐줄 정도가 됐다. 완전한 인이었다 하고 말하죠. 그가 하늘에서 이렇게 무역이 풍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악한 것 생각이 들고 강포행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강포한 일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사야서에 보면 나타나죠. 자, 이사야 14장을 한번 봅니다.
어떤 강포까지 일어났는가?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을 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을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목표리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너나에게 서서 올 구덩이 내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는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자를 여기 두셨단 말이에요. 하늘에 보호자를 두시고 이제 여기다가 하나님의 만유라는 나라를 이 땅에다 세우기를 원하는데 누굴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성자가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유라는 많은 나라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어디 간다? 하나님의 아버지께 바쳐드릴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기 전에 세운 자가 있는데 여기 천사들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어떤 천사가 있다? 계명성이란 천사. 이것이 루시퍼죠. 루시퍼란 천사. 루시엘이란 천사가 있다. 엘은 장이라 그랬죠. 루시엘이란 천사를 만들어 놨는데 천사들 중에도 이 루시엘이란 천사가 자기가 모든 천사들보다 가장 높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자기가 고만 덩어리가 들어갔고 또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좀 자기가 아주 강포가 일어나가지고 교만 덩어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했으니 내가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되겠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하면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이제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면서 마음의 생각부터 시작했죠. 내가 하늘에 올라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화롭게 만들고 완전하도록 만들어 놓았더니 또 그리스도 다음으로 사역할 수 있는 자를 만들어 놨으니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은 천사 중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같이 생각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하고 반문하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건 천사 중 누군가가 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리라, 많은 아들들을 만드는 존재가 되리라,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누구요? 계명성이란 천사죠.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강포하여서 타락한 이를 그냥 놔두면 하늘나라가 질서가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성이란 천사와 그 사자들을 어디다가 음부란 곳에다 가두었다. 음부 구덩이 맨 밑 가장 아랫물 아래에다 가뒀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냐면 우리가 사는 우주 지역.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이 되는 거죠. 땅이 온전하고 공하고 흑암이 기뻐니까 하나님이 수년 내내 운행하신다 했을 때 여기에 이제 그 계명성과 그 사자들을 가둬놓고 이렇게 가두어진 것을 마귀라 그랬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둬놓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로 만들었다. 울타리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뭐로? 하나님의 신으로. 그래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곳에 가둬놨는데 언제까지 가둬놨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를 심판하고 멸할 때까지 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지난번에 다 공부를 했지만은 한번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유다서 1장 6절 계시록 바로 앞이죠. 유다서 1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 천사들 큰 날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감에 가두셨으며. 네, 아멘.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직분이 있고 자기가 있을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떠난 천사가 있는데 그건 누구냐? 계명성이라는 천사라는 거예요. 이를 어떻게 한다? 흑암에 가뒀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영원한 결박. 예수님 오실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결박했다. 영원한 결박이란 뜻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결박했다 이 말이야. 가두었다 이런 얘기죠. 또 똑같은 얘기인데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아멘.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라.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 곧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것이 범죄란 천사에게는 범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딱 질서를 위해서 해놨는데 지 멋대로 한 것, 이거 범죄란 얘기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이 지옥은 우리가 갈 게hen나가 아니고 탈타라사스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음부와 같은 곳입니다.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이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그건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누가 하느냐? 바로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마자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익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귀의 이익.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를 멸하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심판할 권세를 얻었다 하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본 말, 17절에 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심판할 권세를 얻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일을 하러 오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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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에게는 마귀의 일을 멸할 뿐 아니라 마귀에게서 메어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살이하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또한 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은 마귀의 일은 멸하고 우리 인간은 죄인은 어떻게 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을 1장을 한번 아까 읽었다가 한번 보고 2장을 한번 넘어가도록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이런 것이 좀 눈에 보여지면 참 은혜로워요.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시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으네 하고 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사역에 경배하고 그를 위하여 있는 천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역자를 삼는 그런 사역자였는데 또 14절 보면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었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라. 아멘. 그 모든 천사들이 그 사역이란 말. 그러면 계명성이란 천사도 그 사역,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주님이 하실 사역에 쓰임 받아야 될 때인데, 그 천사 중 하나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자기가 뭐가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 같이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들 만드는 사역 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실 사역을 뭘 꺼내버렸다는 거죠. 그를 하나님이 가둬 놓으시고 누굴 통해서 심판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심판하는 권세를 주어가지고 심판하게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그들이 혈과 육에 속았으며 그 또한 기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죽음을 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않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못사함으로 한평생이나 종말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인하신 천사들을 들어주려 하시니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들어주려 하시니.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인자가 되어가지고 곧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는 어떻게 하고? 없이 하시고 멸하고, 또 마귀에게 매서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하는 사람은 해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실로 천사들을 살려주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살리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요? 아브라함에게 한 뭐요? 왕국 언약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이 엄부에 가둬졌고, 엄부에 가둬진 상태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아니 가둬둔 다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만물을 창조한 그 질서 있게 창조한 그때까지는 언제인지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는 천지를 창조하냐, 창세기 1장 1절인데 창세기 1장 1절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는 벌써 창세기 1장과 2장 차이에는 천사들이 만들어지고, 하늘에 천사들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 계명성이라는 천사가 타락했고, 그 다음에 그를 가둬놓은 상태니까 이 시간도 얼마가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가둬놓은 상태에서 창세기 1장 이제 1장 3절부터 이제 빛이 있으라부터 이제 6일 동안 창조의 역사를 이뤄가잖아요. 그러니까 1장 3절부터 1장 2절과 3절과의 사이도 또한 시간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고 이 마귀가 있는 엄부의 권세자가 있는 이곳에다가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창세전에 택정함을 입은 자들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다? 아담을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하와와 한 가정을 이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다 세우고자 하는 나라의 하나의 모형이다. 모형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의 하나의 표상이라면 하와는 뭐가 될까? 하나의 한 몸을 이루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만유라는 백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한 몸이 됐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뭐예요? 마지막 아담이라면은 아담 혼자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자서 뭐 사역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 옆구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뭐 했어요? 옆구리에다가 창으로 찔렀죠. 죽음을 확인하려고. 그런데 뭐가 나왔더라? 물과 피가 흘러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옆구리로부터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그 물결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누구냐면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신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갖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갖다가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고 교회를 뭐라 했다? 신부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한 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거예요. 아담의 갈비 옆구리에서 누가 나와서 하와가 나오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공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마귀에게 매인 자를 놓아주는 그 일을 할 뿐 아니라 이제 그의 옆구리에서 터져서 나온 그 물과 피를 통해서 세운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 교회. 아멘.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 된다. 그 에베소가 바로 에베소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인데 그것이 교회로 표현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몸이 타락하듯이 하와를 누가 이렇게 뱀이 요 계명성이란 천사, 요 마귀, 뱀, 마귀, 용 이렇게 표현하죠. 사단. 요 마귀가 뱀을 이용해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아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와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와를 이용해 가지고 뭐합니까?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고 유혹하는 바람에 하와가 마귀처럼 하나님 되려고 하듯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소리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어. 그 남편은 하나님 되려고 먹은 것이 아니고 하와가 따주니까 그냥 먹었어.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그것을 범함으로 해서 거룩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하나 파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죽으리라는 대로 영혼을 죽였죠. 그래서 뱀이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부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사람은 영혼이 어떤 상태일까요? 죽은 상태. 죽은 상태. 그래서 아담에게 주었던 아담 왕국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다? 마귀가 넘어가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됐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아담 대신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죽음으로 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영혼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은 살았지만 영혼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이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기에 죽은 아담이 산자의 어민 하와를 통해서 자식이 나오니까 죽은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가 나왔고 또 첫사람 아담이 가졌던 세상 임금 아담 왕국의 권세가 누구에게 넘어가서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 천하만국 공중 하늘뿐 아니고 이 땅의 권세도 가지고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기를 모서 마귀에게 매어서 종살이하는 신세가 됩니다. 결국 노예가 된 거예요. 종살이라는 얘기가 노예살이가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만약 아담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아마 생명과를 먹었더라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살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역을 멋지게 했을 것입니다. 마귀는 꼼짝없이 자기 할 일을 다 잃어버렸을 텐데,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만 마귀의 종이 됐고, 마귀의 종이 된 자가 만약 생명과를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귀의 종으로 영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일이 거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과를 먹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그 생명과 길을 차단시켜 버리고, 이제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내 가지고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이제 자식 생산하죠. 그때마다 마귀가 나타나죠.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탄생한 가인과 아벨 둘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정말 진실한 자로 살고자 하지만은 마귀에게 속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묻어버린데, 그 후부터 가인은 또한 그 당시에 네피림의 후손 곧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으로 취해가지고 자식들로 유명한 사람 만들어 놨지만 결과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에 걸림돌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을 주고, 셋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노아 때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노아 홍수로서 세상의 악한 세상을 다 멸하고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들을 다 멸해버립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속한 가족 8명만 살려주고 노아의 세 아들들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해서 마치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같이 그 여섯째 날에 만든 남자와 여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산 것 같이 노아의 아들들로 새롭게 홍수로 멸하고 새롭게 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명하는 거죠. 그렇다고 마귀가 또 없어졌느냐? 마귀는 아직까지 음부에 남아있단 말이야. 심판받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또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이 번성할 때 거기에다가 니무롯을 통하여서 바벨탑을 쌓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려는 신을 만들지요. 마귀가 또한 그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멸하고자 언어로서 흩어버리고 그 중에 아브라함 하나를 택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뭘 만들어? 하나님의 왕국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택하여서 세운다 하고 말합니다. 그 땅이, 그래서 왕국을 언약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돼. 세 번째로 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땅을 가나안으로 줬단 말이에요. 가나안을 땅으로 주었어요. 그리고 백성은 뭐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곧 이긴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백성으로 택했다는 거예요. 이 왕은 누구요? 여호와. 스스로 계시다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돼서 다스리는 왕국을 세우죠. 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땅을 종살이하는 그들을 구원해 가지고 왕으로서 있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도록 누굴 보내요? 모세를 보내 가지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밑에서 종살이한 그들을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게 함으로써 출애굽시켜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리는 역사를 이루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40년 동안 이제 사는 것이 이제 민수기까지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는 경건의 사역이고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와 왕국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니까 다윗 왕 전에 어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죠.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누굴 통해서 정복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할 때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15장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고 어떻게 지금 사역을 이루어 가시나.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해플론약을 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내 자손은 사단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졌을 때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곧 겐 족속과 그니 족속과 갓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릿 족속과 러바 족속과 아몰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갓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대 만에 돌아오면은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온 땅에 돌아와서 들어가는 역사를 위해서 이제 누가 쓰임 받나 하면은요. 이 땅을 이제 정복해 들어가는데, 자, 땅을 한번 그릴게요.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호수예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떤 땅을 주겠냐면요.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여기가 모압이 있었고 암몬이 있었고 이렇게 있는데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에 있다가 일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지금 여기 산 모압을 정복하고 암몬을 정복하고 모세 때 여기서 이제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갔는데 이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해바다까지 이어지는 요단강인데 지중해 해수면보다가 낮은 위치에 있어요. 300m 내지 600m가 낮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하면서 요 앞에서 이제 모세가 죽고 이제 요단강 건너면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미리 얘기하죠. 제사장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건너도록 만들죠. 그 당시에 물이 많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지만은 제사장이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괴를 내고 요단강에 들었으면 물이 마를 것을 말씀하셨고 그들한테 물이 말라버렸죠. 그래서 마른 강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여기 중부 전선에 여기다 진을 칩니다. 요거 길갈입니다. 길갈에다 진을 딱 쳐놓고 여기서 할례를 행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진군한 것이 여리고죠.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성을 해칠 수 없으니까 미리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둘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이 누구 집에 기생? 라합을 만나서 그 집에 있으면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냥 간담이 녹았구나.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진군에 들어가죠. 이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사람의 힘으로 이 여리고성, 육중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아니요. 여리고성이요 한 벽이 4m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중벽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한 바퀴만 돌아라. 나팔을 앞세워가지고 제사장 나팔을 앞세워가지고 군사는 뒤에 서고 한 바퀴 돌아라.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러기를 6일 동안 해라. 그리고 제7일에는 그냥 외쳐 부르라. 크게 외칠 때 성이 무너지니까 무너지는 그 성에 들어가서 정복해라 하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힘을 하나도 안 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이성은 뭐 자동으로 정복할 줄 알았는데 조그만 성이니까 하나님의 아간이 하나님 여리고에서 얻은 재물 하나님께 바칠 재물에 도둑질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에 가서 아간을 아주 멸하기까지 전투에 패하게 만들고 결국 재미로서 아간이 당첨되고 아간 집안을 다 멸하죠.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때가 골짜기 아골골짜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가 되어버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여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먼 데서 왔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하친을 청해가지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하친을 청했는데 보니까 사흘길 가면 능이 있는 마을이 있는 줄 알고는 이들이 죽일 수가 없으니 살려뒀고 하나님 일을 시키는 일만 했는데 이들을 여기 있는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를 침범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연락이 가니까 여호수아가 여기를 치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정복하고 쭉 오면서 여기 가나안의 7 왕들이 함께 중부에서 전투를 일으켰지만 열을 이기고 그 다음에 남부를 정복하고 길갈에 돌아와 가지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준데 동쪽 쪽에 2지파 반이 있고 므낫세 반지파까지 므낫세 반지파에 2족속 있고 나머지 7족속은 서쪽 땅에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이렇게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모세같이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데 철저하게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준 가나안 땅을 다시 빼앗길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누굴 세워요? 사사들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몇 사사죠? 우리 책에 보면 나옵니다. 책 한번 보십시다. 몇 페이지야? 광야 생활을 거쳐가지고 123페이지 이 하나님의 나라 경륜 책 123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제일 먼저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는데 운니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후시 나오고 삼갈, 드보라, 기드온, 둘라, 입다, 입산 또 나오죠. 엘론, 압돈, 삼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사무엘이 나오죠. 그 사무엘 상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기간이 몇 년이 걸렸나? BC 1390년부터 1050년까지니까 몇 년입니까? 60년이란 세월이 지났네요. 정복하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사무엘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 상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 때까지 왔으니까. 자, 사무엘상 8장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8장 4절부터 한번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모든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이 다스릴 왕을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 아멘 아멘. 자, 그다음부터 왕의 제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죠. 사람 왕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 백성들 거 막 다 갖다가 써도 너희들 말 못해 하는 얘기를 한 거야. 그 하나님 안에 가장 좋고 온전한 것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사람 왕을 세우자고 했는데 사람 왕은 이렇게 악한 거야 하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사람 왕은 뭐요? 백성들을 마음대로 자기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될 거냐, 사람에게 종이 될 거냐, 마귀에게 종이 될 거냐, 우리 신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란 얘기는 그 백성이란 얘기가 종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때는 광야에서도 먹을 거 다 주고 우물 파자도 반석에서 샘을 내주시고 선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메추라기 먹고 싶다면 고기 먹거든 메추라기 날아주고 이렇게 하고 일곱 족속이 있는 그 철용성 있고 철병거가 있는 그 네필레의 후손 아낙자손들이 있는 그것도 이기게 만들어 가지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만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점점 백성들이 완악해지고 사사를 세워서도 그들이 완악해지고 우상을 섬기니까 이제 정치적인 왕도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된 것을 거역하니까 하나님이 섭섭해가지고 했지만 이제 세상 왕, 사람 왕은 이런 것이야 하고 사람 왕의 제도를 알려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10절부터 3일상 8장 10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22절까지 나오죠. 그것을 잔잔히 읽어보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이들 뺏겨야 되느냐. 11조뿐이 아니고 11조뿐 아니고 내 재산도 내 자녀도 내 모든 살림도 다 빼앗기고 마음대로 제공해 줘야 될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가장 좋고 가장 온전한 것만 주시는
아버지시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도 주고 만물도 친히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사람 왕이 좋겠어요? 하느님 왕 된 거 좋겠어요? 하느님 왕 되지 않죠.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아멘. 아멘. 그럴 때마다 힘이 푹푹 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왕이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왕 노릇하는 이 세상에 사람이 또 왕이 되어 있으니까 왕이 두 왕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죠. 세상 사람. 그래서 천하만국의 영광의 왕도 있고 세상 왕도 있고 그 왕들 속에서 헤매던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한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이 왕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셨고 그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 세상 임금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만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왜 다른 왕을 세운다? 다른 왕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부터 나오는 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여호와 왕국이 끝나면서 이제 세운 왕들이 누구는 사울 왕이 먼저 나오고 사울 왕은 마귀에게 속해 가지고 마귀처럼 범죄한 왕이고 다윗 왕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에게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살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세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세울 왕국에 대한 얘기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자,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비가